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합시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왔사오니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결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만나며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함께 주의 복음으로 인도하고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 모양들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참으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도시 위에 주님의 복음을 심음으로 역동적으로 성장하여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이 나라의 위정자를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이 땅 위에 위정자들이 공의롭게 행동하지 못함으로 참으로 법의 심판을 받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저 북녘 땅과 복음으로 통일되며 평화롭게 통일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의 문을 여시는 그날을 대비하며 우리가 지혜롭게 물질과 사람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땅 위에 가난으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어하고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리스도를 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워 저들의 필요를 채우며
주께로 인도하는 데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땅 위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찾아온 외국인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교회로 세워져 가며 본인들의 나라로 돌아갔을 때에 그곳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적으로 유아 세례를 베풀고 또 성찬을 하며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경 공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심령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속량 대신 값을 치름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속량.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 사도 바울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논증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여러 곳을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지에 대한 모범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서 복을 받아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한 가족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사도 바울이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그 가운데에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성경을 여러 군데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인용문들을 살펴보는 가운데에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이 부분을 더 분명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기록된 바 10절에 기록된 바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 10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그러나 27장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한꺼번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이 기록되던 당시 어떤 정황이었는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죠. 아직 들어가기 전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출애굽 당시에 제1세대들이 거의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있던 시기라서 모세가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선포하였고 가르쳤던 십계명 율법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어야 할 상황이었죠. 그래서 신명기 다시 신자 명령 명자 써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명령인 십계명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다 선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행사를 하나 치르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요단강을 멀리 바라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두 개의 산이 보여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두 편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때에 각각 둘로 나누어 서 있던 사람들이 축복을 선포할 때에 뭐라고 화답했을까요? 아멘.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저주를 선포할 때에도 아멘.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자리이죠. 약속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에 특별히 신명기 27장에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부모의 이름을 더럽히고 정의에서 벗어나며 성적인 죄를 짓고 뇌물을 받는 것 등 12가지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의 죄들에 대해서 저주를 쭉 열거하면서 종합해서 이걸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구약의 여러 가지 내용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뿐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10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게 중요합니다. 율법은 한 번이라도 어기면은 안 돼요. 율법은 항상 지켜야 돼요.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돼요. 한 가지라도 잘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에 해당되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율법도, 우리 법도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법에 대해서 해당되는 형벌을 받게 되죠. 예. 이것은 대통령이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다 상관없어요. 법은 모든 사람 앞에서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게 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법은 항상 모든 것을 요구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대주의자들을 따라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만약에 따른다면 한 가지라도 한 번이라도 법을 어기게 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었니? 아니다. 너희들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거야. 이거를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기억해라. 기억해요. 기억해라. Remember. 기억해라. 틀림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항상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해야지만이 너희가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지 않게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근거로 지금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두 번째로 11절 말씀 한번 또 이는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11절에 이는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인용하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의도적으로 인용하면서 사람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 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있던 당시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바울이 하박국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갈대아 사람들이 죄가 많은 유다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이제 징벌하게 되는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예언한 것이죠. 그게 하박국서입니다. 유대인들아 회개해라. 너희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라.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발 돌이켜라.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멸망하기 위한 그런 심판이 아니라 남은 자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위한 믿음의 시험이다. 이거를 강조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고자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들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는 그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제2의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출애굽이 무슨 사건이었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방되는 사건이었죠.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비록 지금은 힘이 강해서 유다 지파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 그렇게 이방 땅에 머무르고 포로로 상태이지만 노예 상태이지만 어느 순간에 제2의 출애굽 사건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하나님께서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포로로 붙잡혀가고 사람이 죽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포로 노예 생활을 하고 이런 상황이 분명히 될 것이지만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다.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함으로 그들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아직 이제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머물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참으로 언제 우리가 돌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무엇을 가지라고요? 믿음을 가지라고.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되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결과값으로 징벌을 받고 징벌을 받은 이후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비록 상황이 이러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게 되는 의인이 되는 이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죠. 이 산다라고 하는 표현은 생명을 얻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특별히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고 나서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고 보통 말을 하지만 여기서는 현재적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거를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의인은 율법을 통해서 오지 않아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표현은 심판대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심판주 하나님께서 심판은 하나님께서 언제 하시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미래에 심판받는 것이나 지금 심판받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너는 불의하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저는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사도 바울은 11절에서도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법으로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지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영원한 삶을 의인으로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논증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자 했던 믿음이고 의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세 번째로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또 하나 인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12절 말씀 한번 짧으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죠? 살리라 하였느니라. 인용했다는 뜻이죠. 예. 이것은 어디를 인용했냐면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레위기는 누가 썼죠? 모세가 썼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가운데 있는 내용이 레위기죠. 레위기는 언제 주어졌을까요? 예, 광야에 있을 때, 출애굽, 애굽을 나온 다음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레위기가 기록이 되었어요. 레위기의 대표적인 내용들이 제사와 절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사는 어떨 때 지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언제 지내라고 했냐면 죄에 대한 문제가 용서받기 위해서.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낼 수가 있는데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제사를 지낼 때에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레위기 18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그대로 살아라 하고 요구하죠. 율법은 순종을 요구해요.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죠?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은 무엇을 의지하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의지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의지해요. 이게 좀 다른 점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순종과 행위를 요구해요. 그러나 믿음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행위, 곧 하나님의 일에 의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말씀하고 싶어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걸 말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세 번째로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산단 말이 아까 어떤 말과 연결된다고 그랬죠? 산다. 생명과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레위기 18장 5절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은 그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거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율법을 항상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해요. 그런데 이 율법을 따라서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게 문제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응?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살게 될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한 사람도 이거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건가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전부 다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너무하셨나요? 아니에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레위기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게 뭘까요? 아까 레위기서의 주된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지만 너희가 나에게 피 흘림의 그런 제사를 드리면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주마.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레위기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그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피 흘리는 일을 통해서 너희의 그 죄를 일시적으로 씻어준다는 것을 기억해.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방인들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시겠습니까? 절기를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시겠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말했던 그 제사는 이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제사는 일시적입니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다면 언제까지일까요? 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또 제사를 또 해야 돼요. 이거는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단번에 영원히 다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지금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율법하고 믿음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에서 믿음이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요. 제사나 율법을 지키는 일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시대를 거슬러서 행동하는 일이고 더 이상 그것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라고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13절에서 해요. 연결되는 말입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13절 말씀에 기록된 바 뒤에 있죠. 맨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바 부분을 한번 그 뒤를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또 구약을 한 번 더 인용합니다. 4번이나 인용하네요. 구약을. 그죠? 이거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 이거는 아까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저주하고도 함께 연결돼요.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저주와 연결됩니다. 어떤 저주일까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형벌 중에서도 나무에 매달리는 형벌은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 보이는 형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게 나무에 달린 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 기억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잘 믿었었나요? 안 믿었었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으로서 사도 바울은 메시아는 어떤 분이어야 된다고 그랬을까요? 어떤 분이어야지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죄가 있으면서 어떻게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애초부터 나무에 달린 자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죄값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매달렸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르게 보게 된 거예요. 언제요? 언제 다르게 보게 됐을까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이 따단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 한순간에. 사도 바울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부활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분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죠?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죽는 거잖아요. 근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나타났을 때에 그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게 됐어요.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죄값으로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답을 찾은 거예요. 뭘까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죄값으로 저주를 받아 율법에서 말한 그대로 나무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죄가 있어서 나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죄가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리시고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누가 원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나무에 매달려야 되는데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죠? 대신 값을 치러주셨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제사제도가 그거잖아요.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제도가 뭐예요?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동물들. 그죠? 양이나 소나, 그죠? 염소나 이런 것들에게 나의 손을 얹어가지고 그들에게 죄를 전가시켜요. 그러면은 나의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희생 제사 제물들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희생 제사의 제물들이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그죠?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구약시대 그 역할을, 희생 제물의 역할을 대신하셨다. 그러면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대신 값을 치른다라는 한자어예요. 속량. 이거는 경제적인 용어예요. 경제적인 용어. 경제적인 용어. 당시에 노예들이 있었어요. 노예. 노예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노예가 생기죠.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 노예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하게 되려면은 자기 자신의 몸값을 치러야 돼요. 또는 어떤 사람이 노예를 팔려고 할 때에 그 값을, 해당되는 값을 치르면 내가 그 노예를 사올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속량의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의 제물처럼 죄의 값을 치르는 일을 피로써 하셨어요. 피값으로 죄를 치르는 일을 하셨어요. 값을 대신 치렀어요. 또 죄의 노예가 돼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고, 또 이방인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고 있다가 다시 출애굽에서 나오고 되돌아오는 것, 이런 것처럼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대신 피값으로 값을 치러가지고 우리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소유주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사탄의 것이 되었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의미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신분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자유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 너희는 내 딸이다. 양자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죠.
엄청난 대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게서 사오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그 값이 어떤 값이라고요? 예수님의 피값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대신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면서 죄에게서 사탄에게서 우리를 사오셨어요. 이게 속량입니다. 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얼마짜리예요? 10,000원짜리요. 10,000원짜리밖에 안 돼요? 100만 원. 100만 원밖에 안 돼요?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여러분의 값은 예수님의 피값이라고요. 여러분들을 살려면은 예수님의 피값 정도를 주고 사야 돼요. 예수님의 피값이 어느 정도인데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줘야지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에베레스트 산을 떼다 팔면은 예수님의 생명값이 될까요? 이 지구 하나를 통째로 팔면은 예수님의 생명값이 될까요? 이 온 우주보다도 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크기를 이 온 우주를 다 통틀어서 팔아도 예수님의 생명값이 될까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만큼 존귀한 자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온 인류의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것들로도 살 수 없는 엄청난 이런 값을 치르고 사신 바 되었다. 이게 속량입니다. 대신 값을 치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짜리가 되셨다고요. 왜?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죄인인데, 저는 죄인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사셨을까요? 14절 이는 이유가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주제예요. 주제. 아주 중요해요. 별표 3개. 아주 중요해요. 3장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는 왜 이렇게 하셨대요? 바로 이는 땡땡땡 하고 또 땡땡땡 하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이유가 2가지가 나와요. 무엇입니까? 의롭게 되기 위하여 모세의 율법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떨어질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 곧 의롭게 된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복은 곧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희 바로 갈라디아 사람과 같은 이방인들이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창세기 12장 3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로 인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성취되는 일로.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이 이 복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요. 이사야서 44장 3절에 이 말씀이 오늘 지금 동일하게 성취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4장 3절에서 보면은요. 나의 영을, 성령 하나님이시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나의 영과 나의 복, 이거를 내 자손에게,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바꿔서 말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손들이다. 후손들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김을 받는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국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 믿음으로, 누구의 믿음하고 똑같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것으로 알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겨주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처럼 우리도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족,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유일한 아들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되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빈 지갑에서 돈을 세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빈 접시와 잔에서 먹고 마시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데서 힘과 부를 찾으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짐을 더하는 것과 같아요.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이 1,000원밖에 없는데 1,000,000원짜리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과 같아요. 이것은 루터가 말했어요. 이 말은요, 루터가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싶어 하면서 구약을 4번이나 인용하면서 말하려고 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10절 말씀에서 그리심산과 예발산 사이에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않을 때에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아멘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또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된다 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바꿔 말하면 율법을 행할 수 온전히 지켜서 생명을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누군가 희생을 감당해야지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는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의 진짜 희생 제물은 누가 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희생 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율법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대신 핏값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똑같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곧 하나님의 모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처럼 우리를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사탄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핏값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딱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병적인 증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우울증은 뭐냐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괴롭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형편없는 모습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나는 왜 살지? 나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나는 실패한 사람인데, 나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 만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죄는,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응? 너 이것도 못했어? 너 말이야, 응? 그러면 안 되지. 야, 내가 너에게 얼마나 해줬는데 너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딱 맞아요. 율법은, 그래,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는 형편없구나.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래, 나는 형편없어. 나는 죄인이야. 그리고 나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돼 하고 바라보니까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값을 치르시는 그 현장에 계시는 거예요. 그때 나는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할렐루야를 외쳐야 돼요. 그죠?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울증은 여기까지만이에요. 우울증은 여기까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구나. 나를 저렇게 사랑하시다니.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나를 사랑하시다니.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사랑받았다. 나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나는 더 이상 빚이 없다. 무슨 빚? 죄의 빚. 죄의 빚입니다. 죄의 빚이 없다. 나는 죄의 빚을 다 청산했다. 이것을 깨달으려면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속량, 대신 값을 치르신 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갈대가 상하면 어떻게 돼요? 갈대가 이렇게 딱 세워져 있다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탁 꺾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누워질 거 아니에요. 꺾여가지고 꺾인 상태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꺾였으니까 이제 이렇게 딱 휘어졌으니까 꺾어버리자 하고 딱 해버릴까요?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했으니까. 자, 표현이 조금 적절하게 못했습니다. 상했어요. 상했어. 갈대가 상태가 안 좋아. 그러니까는 탁 꺾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한 갈대 같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탁 꺾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꺼져가는 등불. 깜빡깜빡해요. 지금 이제 등불이 있는데 기름이 간당간당해요. 그래서 바람도 막 불고 그러니까는 꺼질 듯 말 듯, 꺼질 듯 말 듯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확 꺼버리실까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야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할 때에 이놈 너 잘못했지 하고는 막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네가 네 죄를 알렸다. 하지만 너의 죄를 너에게 뒤집어 씌우지 않고 사랑하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뒤집어 씌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량입니다. 대신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의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의롭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는 알량하게도 율법을 의지하며 그렇게 용서받지 못한 자로 사랑받지 못한 자로 우울증에 걸려 그렇게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자신을 연민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며 살았던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핏값을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는 이제 내 아들이라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며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믿는 믿음을 갖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참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자신의 행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나의 상황들이, 느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